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8월부터 급속히 확산되면서 코로나 확산의 근거지로 교회가 거론되고 그 교회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오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한 교회가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보다는 세상을 지배하고 뭔가 세상에 알지 못한 사실을 나만이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려고 했던 그런 영적 교만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하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승리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된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에서 집행되었던 사형 제도인데,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십자 모양의 나무에 죄수의 양손과 팔을 못 박아 죽을 때까지 세워놓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 형장에 세워진 세로목을 세워놓고 죄수 자신이 자신의 두 팔이 못 박힐 가로목을 메고 형장까지 가야 하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수치와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낮춤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대면하면서 따랐던 베드로가 이러할진대 하물며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이야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인 그대로는 그 누구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감당해야 될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뜻을 죽이는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십자가 지는 일을 주님께서는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승리의 기쁨을,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로마의 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로마의 법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법도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시면서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었지만은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십자가의 방해자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숭배한 자리까지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새벽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놓으시고 그들을 추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맡겨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로 끝까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오십니다. 옆에 있는 교우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낮고 천한 곳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자랑스러운 승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멸망과 그리고 이 귀한 고통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는 보증으로서 이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반대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노선벽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견고한 노선벽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진 참된 제자들의 발을 굳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한 상급을,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드린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